요새 거리에 가보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뒤에서 번호판 찍는 카메라 있는 거 아세요? 네, 뒤에. 그러니까 우리 뒤를 누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빨리 가도 찍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지를 보낼 텐데 내 뒤를 보는 분이 또 있죠. 우리 하나님, 나의 안과 밖을 다 보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의 뒷모습도 볼 텐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강화도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주 밤늦게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때에 강화도 그 뻘이 있잖아요. 강화도는 바로 서해안 바다랑 연결되는데 그 저녁 때 그 뻘이에 아직 물이 덜 들어와 있을 때 하늘에 노을이 이렇게 비춰오는데 마치 저녁이잖아요. 하루를 잘 살고 넘어가는 해가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한 해를 잘 살아온 우리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은 내가 산 삶의 결과가 있으니까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꾸며서 살 수도 없고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을 때 와지는 아름다운 노을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렇게 남은 시간 4일 동안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한 해 동안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오늘 아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살아오는데 힘들었지만 마침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사는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라요. 성탄절날 저녁에 제가 이제 환자들 신방을 3가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혼수 상태 비슷하게 조현 현상이 있으셔갖고 뭐라고 떠들어요. 계속 붙잡혀 있는데 또 이야기는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입으로는 계속 딴소리를 하시던 분인데 기도를 알아들어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의 혼란함, 정신의 혼란함, 육신의 혼란함 이 모든 속에서 기도의 소리를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자신이 나중에 가면은 끝에 가면은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기도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 넘치는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날은 다르지만 가는 날도 다 다르겠지만 이게 가진 자나 배운 자나 힘 있는 자나 건강한 자나 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정리를 하여야 할 날이 와요. 그래서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힘들었는지 즐거웠는지 행복했는지를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였나? 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러한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나 오늘 힘들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도 있고, 하나님 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하는 그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우리 시시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시시때때로 뭐 이런 표현할 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오늘 토한다는 표현했지만 속의 것을 내놓는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을 내어드리며 보여드리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시시때때로 가지셔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주일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제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슬프고 좌절스러웠던 시간,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몰라 방황했던 시간,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정말 수고롭게 살아서 정말 지칠 때도 있었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 한 해를 살아오느라고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의 뒷모습, 나의 삶의 내용과 방법과 내가 살았던 모든 드러낸 언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점검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씻기움 받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왔나? 하나님 없이 살진 않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닫히지는 않았나?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너무 세상 말을 많이 하고 산 건 아닌가? 내 심경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무 힘도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듯이 쏟아놓지는 않았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고민과 심경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얘기 안 한답니다.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한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냐? 친한 친구나 한두 살 위에 있는 선배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친구나 선배, 그 또래죠. 걔네들도 역시 온갖 갈등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고 온갖 힘겨운 고민을 갖고 사는 애들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애도 사실은 해결책이 없는 아이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거기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흉어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거리감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나랑 차이나게, 나랑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 깊은 대화를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확 풀어지는 은혜,
하나님, 바라만 보아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이 쏟아져 나가는 이런 친밀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아주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막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떠나질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면서 힘겨운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다 내려놓으며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겸손하고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내 계산, 빠른 그 계산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결론을 낼 때도 있고 힘 빠지는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듯 내려놓는 자세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대충 다른 것들도 의지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줄이 아니라 오직 그 줄밖에 없는, 많은 대롱대롱 매달릴 줄이 많아갖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줄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절대 의존 감정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살아오신 분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살다가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눈 맞추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인생 노하우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다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산 자나 적게 산 자나 다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며 기도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것이 어떤 평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할까요? 자기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고가 있는데, 한 사람이 10사람이 가져도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무게 있는 어려움을 홀로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토하라 표현해서 토하라. 여러분, 토한다는 것은요, 속의 것을 밖으로 내놓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의 잘 정결한 말로, 언어로 잘 표현해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울어버려요. 그냥 눈물로써, 탄식으로써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해석하시고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괴로우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세상에 어느 나라 백성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른 신이 아닌 것과 바꿀 수가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무익한 것을 자기의 생명줄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앞에 두고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 백성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터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로 보신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악을 행하였도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관계를 단절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여기에요.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등돌림을 갖고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악을 많이 저질러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단순히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신앙인이라면 그건 신앙인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형식은 있으나 생명과 능력이 없는 신앙 행태가 남아요. 사역과 봉사는 있으나 참된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삶은 죽은 삶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백성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사탄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삶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생수의 물가에 늘 머물러 살아가기를 사모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져 살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 있는데도 방 얻어서 나가고 싶어요. 따로 살고 싶어 한대. 세상에 왜 그러냐. 지금 저도 이제 독립할 준비해야죠. 뭐 이런 좋은 명분을 대는 거지만 그 통제가 싫은 거예요. 통제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셔야 돼요. 멀어지려고 하시면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 권세가 그 사이로 파고들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가게 만들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뚜렷하게 두 가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요 죄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막 복잡하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도 하나님 눈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났구나 라는 걸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대해보면 저 사람 마음의 결론이 뭐구나 얼른 알 수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알죠. 막 말을 돌린다든지 뭐 하면 거절이구나 이걸 어때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 보시며 죄를 애매모호하게 그런가 아닌가 헷갈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해 보십니다. 정확하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 품고 살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지 않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명의 강가에 머물러 살며 풍성한 은혜를 사시사철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두 번째 죄를 말하는데요. 뭐예요? 저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함정을 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웅덩이는 뭐예요? 물이 고이게 하기 위한 웅덩이에요. 웅덩이를 깊이 파고 그 벽면을 흙과 회를 칠해서 다 굳게 말려서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여있게 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아니 펑펑 솟아오르는 샘을 놔두고 비도 잘 안 내리는 땅에서 비를 받아 먹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웅덩이들이 만약에 있다고 보면요, 그 웅덩이는 주변에 있는 온갖 더러운 물이 다 쏠려와서 모여 고인 물이 웅덩이 물이에요. 그 물은 먹지 못해요. 그 물은 햇볕이 쨍쨍 비치면 썩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고인 물은 썩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고인물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거 먹고 살겠다고 한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여긴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는 우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목석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거 얼른 버리셔야 돼. 그런 생각.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의 은과 금도 하나님 것이라 그래요. 누가 가지고 가든가요?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옮겨갈 뿐이지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러지 못해.
다 이 땅에 있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각도로 보고 이해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찾고 우리의 갈 바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물을 얻어먹으려고 웅덩이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온갖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읽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에 돈이 필요하시죠? 누가 돈 좀 많이 갖다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식들이 좀 용돈 좀 매달 얼마씩 일정하게 좀 주면 좋잖아요. 네,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돈이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처럼 의지할 것, 그거 믿고 거기에 대고 희망을 걸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그거 더 좋아하는 태도 보이시면 안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다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산, 자기 성공 계획, 자기 방식의 삶, 자기 확신을 더덕더덕 붙여놓은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빈 손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빈 그릇 가지고 나가 설지라도 생명의 근원에 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웅덩이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쭉 빨려 들어가 버려요. 다 흡수돼 버려요. 아무리 휘치를 잘 해놨어도요 금이 가게 돼 있어요. 마르면서. 그렇죠? 그럼 다 틈이 생겨요. 그럼 비가 와서 고이지도 않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지. 여러분, 빠져나가는 행여라도 빠져나가는 구멍난 전대, 구멍난 자루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모아진 게 하나도 없는 인생,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인생, 헛심 빠진 것 같은 인생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나?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나름대로 아주 잘 산다는 식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직면하면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서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후의 생은 달력이 4일밖에 안 남은 거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연장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터진 웅덩이 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펑펑 솟아오르는 생수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설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함께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옛 생활을 잊지 못하고 그리로 도로 나갔을 때에 가서 되찾아오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호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되찾으리라, 내가 너를 되찾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배어 있어요.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이시고 다시 자리를 찾아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는 거예요. 그 불행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온전히 회복시키실 거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시면 이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75세 되신 분들, 76세 되신 분들, 77세 되신 분들, 정말 6.25의 그 참화 속에서 그 폭탄 터지고 총알 날아다니는 데서 살아 어린 시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할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살아남은 거겠어요? 바로 어머니의 아버지 품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피난을 가셨거든요. 피난처를 찾아내셨거든요. 안전하게 자식을 길러내고 숨기신 거거든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피난처에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내가 가서 의지하여야 할 곳, 내가 가서 기대해야 할 곳, 내가 거기 품어 안겨져야 할 곳이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도 떠나 있지 않기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자녀가 다 이렇게 하나님 품에 다가와 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힘들었지만 여기 있어요. 지쳤지만 여기 있어요. 괴롭고 슬프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마침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그 마음 평안하게 내려놓으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